어려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받았던 질문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대답도 아주 지혜로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몰라. 그렇게 그 위기를 넘었던 기억이 이제 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장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자녀가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옛날에는 뭐 조금 이제 어려워했는데 순식간에 대답이 나옵니다. 용돈 많이 주는 놈이 좋지 뭐 이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의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진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 이제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중요한 분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분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대답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시점에 이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가 더 중요하다,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즉 이 상반절 말씀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진리를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히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오늘 나에게 배우지 못한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다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은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서 너희들의 영적인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여기에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오셔서 제자들을 좀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아직 너희들이 영적인 지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방면의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가 이제 영적인 지식이 이제 1000배 만배 늘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괴력이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도의 지식은, 그 정도의 영적인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나아가서 나귀의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문의 문짝도 번쩍 뜯어 가지고, 그리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에게 이와 같이 큰 힘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그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이 삼손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에 한눈에 그만 반하게 되고, 그리고 들릴라의 그 유혹에
걸려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삼손에게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들릴라에게 이 삼손은 어린아이처럼 이제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하고 또 요청할 때에 그때에 자기의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에 어느 날 들릴라는 그의 머리를 싹둑하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만 이 일로 인하여서 삼손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끌려가서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머슴과 같은 생활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지각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밀려오는 유혹을 그는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왕인 사탄에게 그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가진 방법으로 넘어뜨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영적인 지각이 뛰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삼손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진단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는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들릴라를 향해서 물러가라. 나는 당신과 함께 몸을 섞을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는 죄악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로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의는, 나의 행복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니라. 그러며 불의한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릴라, 그대는 정말 내가 만난 여인 가운데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모를 보이고 그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지,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임금에게 이끌려서 오늘 살아가는 들릴라, 그대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소. 이렇게 물리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각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는 것입니까? 충만하게 받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정보가, 그 많은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서부터 개발되어져서 나오는 이 지식이 정말 오늘 이 현대인들, 정보가 넘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까? 도리어 죄를 지어도 교묘한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너무 끔찍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누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기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시간마다 전하여주는 목회자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임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보는, 지식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지혜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정말 보물 덩어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학벌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을 뛰어넘은,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 정말 의로운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세상의 왕을 따라가게 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고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에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리고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역동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정보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신 그 모든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진리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의를 이기고 세상의 임금을 심판할 수 있는 이 귀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흔들림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굉장히 관심이 있죠. 모든 진리, 성령님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오실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으신 것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세상 어디도 없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능력이 있고 힘있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때에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삶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모든 시간이 성령이 감동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2달 동안 우리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지역에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교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점잖게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좋으냐 성령님이 좋으냐라고 할 때에 그 뭐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는 그것은 좀 천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나는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부끄러움 없이 전할 때에 성령은 함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귀하냐 성령님이 귀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6월절 예루살렘에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줄 믿으라고 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오늘 전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즉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이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입니다. 정말 확실한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이 이제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과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물을까? 성령님에게 물을까? 어떤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 찾아가죠. 오늘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질문을 받은 안타까운 그에게 나는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드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임무 교대를 해서 성령님이 혼자서 홀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깨우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그런데 그 걸음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성령님이 호흡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절대절명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단하면서 오늘 그것은 죄가 아니냐 말이야. 그것은 내 교만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냐. 이것을 책망이 아닌 진단으로, 위로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치료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만군의 대사이시고 모든 부요를 한 손에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냉랭한 그저 이 세상에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차고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현장에 적용되어져서 오늘 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되어진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